여러분들과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멘.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 8장 9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제목이 무엇이죠? 육을 죽여야 영이 산다. 자, 우리가 왜 육을 죽여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사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요 말씀. 자, 보세요. 우리의 육의 생각은 여러분들 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쵸?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뭐 하더란 거예요? 너희도 행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자 싶어하는 이 생각을 죽어야지만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경이 그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 지겨울 정도로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가 행하고자 싶어하는 길을 가고자 싶어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마전이라는 말씀을 아신가요? 복마전. 우리가 남자들이라면 이 중국의 그 소설책 삼국지라든지 수호전이라든지 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복마전이란 말이 그 수호전에서 유래되어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에 108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모여 있는 곳을 바로 마귀가 숨어있는 누각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복마전입니다.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펼쳐지고 있는 그 악의 근거지.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지만 아주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나쁜 일을 끊임없이 괴사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복마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정치를 보든 사회를 보든 경제를 보든 문화를 보든 다방면에서 아주 친근하게 사용하고 싶어지는 말이 바로 이 복마전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사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요? 이거를 사회라고 얘기해요. 사회. 한 국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축이 되어 핵심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정치요, 사회요, 경제요, 문화다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다방면에서 우리가 복마전이다라고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악이 끊이지 아니하는 바로 마귀의 본거지, 마귀의 근거지. 그 마귀가 숨어있는 누각과 같은 곳을 우리가 복마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세상 자체가 그들만이 복마전, 그들만이 마귀가 아니라 이 세상, 호코스모스, 하나님의 진리의 밖에서 사는 이 모든 세상이 바로 복마전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안에 악이 들끓고 있는 마치 마귀가 숨어있는 누각과 같은 것이 바로 복마전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떤 중심으로 의해서 돌아갑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커다란 애성전 안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성전이 그 커다란 애성전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어. 그리고 무엇인가 거기 안에는 굉장히 큰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중심에 살아가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애성전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화려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훌륭한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을 굉장히 훌륭한 사상이다라고 여러분들 인간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인내천. 인내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세상의 주축을 이룬다라는 그 인간의 훌륭한 사상이 결국 인내천, 인간이 하늘이다라는 말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마전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하나를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하늘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그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곧 하늘이 인간이다, 하늘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아니다. 하늘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세상 호코스모스가 여러분들 복마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우리 인간은 나를 제외시킨다니까요. 나는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늘 나를 제외시켜요.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넌 나와 달라. 그래서 너는 틀렸어를 자꾸 상기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대는 또 나를 보면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너 역시도 달라. 너도 틀렸어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 자가평가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겉모습으로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구현하고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속내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꼼수를 얄팍하게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 세상이 마치 복마전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마전, 그런 마귀들이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들이 하나님마저도 신마저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복마전의 총회가 과연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말 그대로 마귀가 숨어있는 성전, 교회를 가리켜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진리, 즉 대적하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죠. 거짓말. 거짓말은 진리가 빠져있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비진리.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가짜 구별지지 않았어요. 어둠과 빛.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서로 나쁜 것으로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것으로 갈라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너무 무의미 똥 이 가방이 진짜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미테이션, 가짜를 내가 하나를 가졌어. 근데 누가 나랑 똑같은 가방,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봤어. 보니까 어때요? 야, 진짜는 가죽도 틀리고, 실 바늘 꿰매 있는 것도 틀리고, 붙여져 있는 심지어 이 액세서리 단추도 틀리구나. 아, 이제는 조금 이 이미테이션 살 돈을 모아가지고 나도 차라리 진짜를 사야 되겠다. 이래서 진짜가 좋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짜를 통하여서 뭐가 진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둠을 통하여서 이 어둠 안에는 빛이 내포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같은 거였구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은 밤이요 빛은 낮이라고 그렇게 칭하여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구나. 그거를 알아먹으면 여러분들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데 복마전의 총에 마귀들이 숨어있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다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더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빼버리고 그 진리를 왜곡시켜서 설명을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 바로 대적자, 마귀인 것이고 그 마귀들이 모여있는 총회를 우리는 복마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과 용의 라인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 전체를 총칭하여서 우리는 사단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사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사단입니까? 뭐 오멘 같은 거 여러분들 뭐 만화 성경이라든지 뭐 영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단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그리는 것이 어떤 것을 그리세요? 막 머리에 뿔 달리는 거? 막 날개 있고? 여러분들 그런 거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사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을 마치 도깨비처럼 괴물처럼 여러분들 표현해 놓았을 뿐이지 그게 사단이 아니에요. 뭐 뿔 달리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천사는 옆구리에 닭 날개 달려있는 거 그건 안 징그러우세요? 천사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아기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기 천사가 그 옆구리에 뭐 있어요? 날개 있잖아. 닭 날개. 닭 깃털 하얀색 닭 깃털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안 징그러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하여서 봤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상상하거나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여러분들 단정 짓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악한 무리, 사단, 대적자를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뱀의 말을 가진 자, 아래의 말을 가진 자를 여러분들 사단이다라고 해요. 이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단이다라고 헬라어에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뱀의 말을 가진 자, 아래의 말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대적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대적자, 성경 전체가 그 사단을 여러분들 고유명사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고유명사로 그들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대적자, 마귀 요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 해석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야 돼요? 그들이 아래의 말, 뱀의 말로 여러분들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 그게 마귀고 사단이고 하나님의 대적자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부연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짓말, 율법으로 곡해된 그러한 가짜말을 전해주고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화답하여 거기에다가 돈을 내고 봉사까지 해주는 곳, 그것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마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마전을 우리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바꾸면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었을 때 여러분들 하셨던 말씀, 바로 강도의 구련, 그게 바로 복마전이에요. 강도의 구련. 그래서 주님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푹 빠져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과감하게 무슨 말을 던져요?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새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요 대적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진짜 진리를 여러분들 쫓아가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전부 다 가짜 진리, 비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친한 척. 자기 부모한테는, 자기 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그렇게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는 분명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들이 그들에게 전해 내려왔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그들은 머릿속에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 하나님 한번 만들어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뭘 만들어요? 에? 금소라 있잖아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소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금소는 뭐예요? 우상이죠. 곧 뱀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하나님, 귀신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그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봐.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봐라 했더니 그들이 금소를 만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잖아요. 뱀을 보낸단 말이에요. 뱀을 보내서 여러분들 뭐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전부 다 물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만들어봐. 너희 아버지 만들어봐라고 했더니 그들이 내놓은 것은 결국 마귀요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우리가 무작정 행하고 우리가 무작정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들 그냥 걸어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진리 속의 가짜 하나님, 즉 마귀에 불과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들 꿈에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니 목숨 걸고 하나님, 그들이 여러분들 섬겼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복이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심지어 어땠냐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여러분들 누구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당시는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에 그 황제의 부조상을 붙이려고 했어요. 이 로마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그 로마의 황제의 부조상을 붙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무엇했냐면 그 성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황제의 그 상을 붙이기 전에 우리의 목을 전부 다 베고 그리고 붙여라 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엇하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과히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세 발의 피, 그 발톱에 끼어있는 먼지만큼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나쁘다? 아니 신용이라도 똑바로라도 지키면서 여러분들 바리새인 나쁜 놈, 못된 놈 그렇게 욕하시란 말이에요. 본인은 하도 못하면서 무조건 성경 읽고 이놈은 나쁜 놈, 이놈은 죽일 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이 나예요. 그 사두개인이 나예요. 근데 진짜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발에 떼꽃만큼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성경 몇 글자 읽어놓고 이건 나쁜 놈, 이놈 죽일 놈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들 가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네 새끼들, 내가 너 정말 부유하게 한 자리 주면서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너 예수만 부인해. 그리고 그 교회 폐쇄시켜. 너 그거 안 하면 네 보는 앞에서 네 자식 내가 저 기름물에 넣어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하면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 속에 넣으려면 넣어라. 어차피 이 인생 한 번 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있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 여러분들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열심 앞에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그들의 그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비진리야, 마귀야, 율법은 마귀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아버지가 사실 마귀일 것이다라는 상상조차도 여러분들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귀,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독사의 새끼야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너희는 뱀 새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뱀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뱀이 곧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뱀이 곧 사단이다라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그 옛뱀은 여러분들 어떤 뱀이냔 말이에요. 옛뱀.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뱀을 옛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했던 말, 뱀이 거짓말한 거 있어요? 뱀은 거짓말한 거 없어요. 뱀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말, 비진리를 누가 시작했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와의 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비진리로 만드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뱀이 틀린 말 한 적 없어요. 뱀은. 근데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나무의 실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하와가 뱀이랑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와가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우리 하나님이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진리에 대한 왜곡이 여러분들 거기 안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는 뭐가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진리 얘기를 하는데 뭐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내가 전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기를 원하지 않냐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함을 얻고자 싶어하는 거, 이 세상에서 장수함을 얻고자 싶어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 왜곡된 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선지자를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나비라고 하죠. 나비. 고양이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나비.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비. 그 나비는 말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을 대언하는 자. 말을 전하는 자. 자,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할 그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해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비진리인 거예요.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게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나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좀 잘되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왔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복마전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강도의 구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희의 자리니까. 너희의 피조물의 본래 자리,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당신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이 땅에 피로 뿌려서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영원히 잘 되는 거, 영원히 번성하는 거, 영원히 강건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오직 그곳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거짓된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들의 총에 복마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담에게 나무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산 중앙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 그거를 깨달아 알았어. 이거를 안 먹는 거, 안 먹는 것을 알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뱀이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뱀이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선악을 아는 눈으로 하나님을 봐버리면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판단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뭐 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였으니까.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 뭐 하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었어. 그러면 대적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대적자가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창세기의 그 옛뱀, 그게 뱀입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의 아비는 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가감없이 그들에게 향하여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시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뱀이 되어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이 되어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거야.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율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뱀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뱀이 되어서, 내가 노뱀이 되어서 저 위에 달릴 거야. 달려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거라는 것은 그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뱀이라는 거예요. 내가 뱀이 되어서 죽을게.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라는 거? 내가 복마전, 내가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있는 그 누각의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전부 다 짊어지고 내가 마귀가 되어서 이제 내가 죽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복마전, 그 마귀들이 숨어있는 108마개에, 수호전에 나오면 108마개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108마개가 숨어져 있는 그 모든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다 담고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마귀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무서워해요? 뭘 도대체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이 인간들이 인본주의 중심, 내가 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뭘 하더란 거예요? 꼭 지는 제외. 그래서 사자성어에 뭔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죠. 꼭 지는 제외시킨다니까요. 자기를 제외시켜. 내가 막인데 나는 제외시킨다니까. 나는 막이 아니야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인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마귀 중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 중에 내가 상마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왕초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쫄따구가 아니라 내가 마귀의 대장이다라고 여러분들 바울은 그와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귀를 어디서 찾냐고요? 어디서 찾아요? 내가 마귀인데. 이만큼 우리는 성경을 진짜 진리로 이것이 바로 내 거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밖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여겨지더라니까요. 내 밖에 있는 거. 예수를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요? 예수는 어디에 있어? 진리가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고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찾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 마귀였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영원히 사망의 불, 지옥의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누각을 무엇으로 바꿔줬어요? 마귀가 숨어있는 그 누각을 무엇으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을,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진리를 담고 진실성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진리의 삶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아빠, 아버지. 진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렇게 다 불러요. 어이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들의 입에 정말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그 입에 얼마만큼 진리를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절실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얼마나 진리를 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턱대고 부르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그냥 하나님,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그게 정도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안 부르면 뭐지? 저 사람 뭐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한 겁니다. 도대체 그런 그런 관념들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길래 도대체 그것이 비진리가 여러분들 진리가 되어버려서 이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부르짖어야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그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율법으로 곡해되면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뱀의 말이 되는 거고, 주님은 그 뱀의 율법으로 죽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만 이제 남겨놓으신 분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분이 질그릇 안에 진리를 담고 오신 분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무엇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그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그분이 안에 담고 온 그 진리가 이제 그 질그릇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진리는 남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육이 진리를 담고 와서 참 생명은 진리니까 그걸 증명하고 여러분들 죽게 되면 그것을 바로 무엇이더라고요? 부활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 바로 그게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영이니까 바로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진리로 전해지지 못하면 거기가 바로 뱀의 소굴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이 마귀를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표현해요? 악령이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죠.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악령을 바로 루아우 엘로힘 리아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루아우, 루하우. 여러분들 루아우가 뭐예요? 루아우 성령이죠.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리고 리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말, 나쁜 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 말해줬죠. 루아우 뭐라고? 성령. 엘로힘 하나님. 리아는 잘못된 말, 나쁜 말.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쁜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쁜 말 한 적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진리로 참으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악령, 사단 이들은 뭘 하더란가요? 그 하나님의 참 좋은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나쁜 말로 바꾸어서 말하더라고요. 나쁜 말로.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나쁜 것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구약에서는 악령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이 신약에 와서는 귀신, 마귀, 사단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대적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대적자. 그러니까 모든 것 내 안에서 여러분들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내가 바로 살인자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눈 씻고 여러분들 성경책 읽어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절대 모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라고요. 거짓말 할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말로 이야기를 해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말로 하더란 거예요. 자기의 말. 아멘, 아멘.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바로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누가? 발람이 나오죠. 발람. 발람은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참 선지자일까요? 발람. 자,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자, 발람은 무엇으로 나와요?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선지자로 나와요? 가짜 선지자, 나쁜 말을 전하는 자로 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쁜 말을 전하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무엇이더라고요? 사단이다, 대적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발람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붙습니까?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진노하셨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 즉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내가 행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죠. 여호와의 사자. 자, 여호와의 사자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름이 뭐로 나와요? 안겔로스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나온 거예요. 안겔로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은 늘 대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진짜 진리를 너희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대조시켜서 가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진짜가 얼마나 진실되며 그 처음 말과 그 끝의 말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성경은 그것을 윤곽시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뿌리가 있죠. 기독교의 뼈대. 기독교의 뼈대. 기독교를 이루는 뼈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그게 뭐예요? 예배 첫 시작 사도신경. 그렇죠? 사도신경을 하죠.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뭐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목사가 축도를 함으로써 예배가 끝나지만 일반적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문 외우시죠. 그 주기도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가 바로 기독교의 뼈대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바로 잘못된 말, 비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을 바꾸어 전하는 자, 그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지를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음식은 내 밖에 있는 거죠. 에너지는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내 입에 들어오면 나와 뭐가 되더란 거예요? 하나가 되더란 거예요. 하나. 하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이 그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을 가리키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이 무엇인지를 이 삶을 통해서 아는 자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진리 가운데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자꾸 내 밖에서 찾으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귀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움의 길이요, 이게 얼마나 행복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목숨 걸고 달려간다니까요. 전 재산을 여러분들 거기다가 다 던져 놓더라도 나는 이 길만 갈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한 대로 자기의 말대로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이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이란 말이에요. 왜 내 판단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 앞에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내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판단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내 판단이 먼저 앞서고 그분은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협력자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내 위치에 서고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자꾸 그분이 와서 뭘 하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저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참 어렵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던졌지만, 여러분들 내가 정말 진리가 있다면, 물론 복음은 입으로 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고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이야기, 그 한 번의 이야기보다 내가 행함은, 내 속의 그 행함은 여러분들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내 형제 자매가 왔었을 때 그들 앞에 정말 진리다운 그 행위가 여러분들 가슴 안에 다 있어요. 그 작은 불씨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작은 불씨가 여러분들 언젠가 못합니까? 그 작은 불씨가 활활 탈 유날짜를 만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큰 불이 되어서 여러분들 타오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작은 불씨, 보이지 아니하는 불씨 같지만 그 불씨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를 간구하세요. 내가 들보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내 형제의 티를 여러분들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보지 말고 나 먼저 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작은 불씨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옮겨져서 그 사람에게도 열정의 불씨가 피어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꺼져 있는 불인데 누구에게 불을 지펴? 누구에게 믿음을 줘? 개뿔이나 내 입에서는 아무 믿음도 안 나오고 내 행위에서는 아무런 믿음의 행위도 안 나오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던져주냔 말이에요.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씨를 피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불씨를 피워서 내 옆에 다가오는 사람에게 그 불이 전가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죠. 하나님, 내가 마귀였습니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어찌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하겠습니까? 그 결단과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남 잘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에? 그런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뭐 한다겠어요? 다 뒤집어 엎은다며요. 에? 다 뒤집어 엎어버릴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 금기둥으로 건물 지어봤자 그게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건축자가 아니라 하늘의 건축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